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그 15장 내용이 조금 긴데요. 어떤 스토리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상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문 앞이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모일까요?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늘 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문 앞에 매일같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누가 보더라도 머리도 굉장히 멋있게 잘 단장을 하고 또 외모도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었으면 당신을 위해서 더 나은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를 막 선대하고 막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매일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압살롬은 점점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큰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낸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가 이제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뭐 허락 안 할 이유가 없죠. 허락을 했더니 이제 헤브론에 가서는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그건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쿠데타를 바로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떠나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왕으로 흩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성읍에서 이렇게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대로 계획대로 이제 실행하게 될 때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즉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다윗의 지혜로운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이 아버지 다윗 왕이 듣고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결단을 하죠. 우리가 속히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그가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성읍을 이제 서둘러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그리고 이제 가드 사람, 특별히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독과 이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은 이 언약궤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언약궤 다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그 궤 앞에 내가 설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후세와 동행하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보내고 이 첩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압살롬의 편인 척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또 법궤와 함께 이미 돌아간 사독과 아비아달과 잘 협력해서 그들의 중요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나에게, 정보가 있는 대로 나에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했던 압살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다윗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의 경우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먼저 역점을 둔 것이 있다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 압살롬의 이 삶의 특징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말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즉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막 군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막 연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매일매일 성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막 형편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척 그렇게 하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들을 막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막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막 입 맞춰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압살롬은요, 비록 그의 겉모습은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가장하고 꾸며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즉 백성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일단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정작 압살롬이 얻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마음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 압살롬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속여서 그 마음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훔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이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막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마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저 사람들의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시고 성급하게 마음을 여시고 성급하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동기를 꿰뚫어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압살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겉모습은 백성들을 위하는 척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고 언제나 자신을 왕처럼 높여서 그저 백성들을 위해 떵떵거리면서 군림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과 섬김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수단처럼 교묘하게 지금 악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 압살롬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이 이제 그 과정은 막 그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대세가 그에게 기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 압살롬의 최후가 초라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왕위도 빼앗길 뻔했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치달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우리는 이 압살롬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반영을 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즉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병력을 총동원해서 속히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막 혈안지에서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죠? 14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겁쟁이라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권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로 도망을 친다? 이거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죠. 간음을 하고 막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처분을 지금 기다리는 자세로 겸허하게 왕의 자리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물러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왕의 직분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위를 이 범죄한 저로부터 빼앗아서 혹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해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저는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신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 같이 25, 26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금 이제 피신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죠? 그 궤가 다윗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한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법궤와 함께 다윗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피난을 떠나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언약궤부터 챙기고 같이 대동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사독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져와서 이거 같이 대동해서 왕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됐다. 잘 가져왔어.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이 제사장,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놔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다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압살롬처럼 결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처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인 것이죠. 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절도 한번 공독해볼까요? 30절 자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피난을 떠날 때에 특별히 감람산을 지나서 그쪽을 통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감람산을 통해서 피신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람산은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 사명 앞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요.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처럼 감람산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역시도 왕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감람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람산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즉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살펴볼 내용이지만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반란을 다 진압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선택과 결정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감람산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원하는 권력의 산입니까? 부디 여러분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최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